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나그네들은 귀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나그네들이 어제 융숭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를 찾고 있죠. 아마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라라는 이름을 아는 것도 그렇고 개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손님이 주인에게 안주인의 행방을 묻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무례한 행위인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낌새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떻게 아내를 묻는가, 그리고 이렇게 무례한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아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다, 내게 찾아온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도왔다고 하니까 그 속은 알 수 없죠.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엎드려 답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겸손을 표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도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약속을 지금 몇 번째 듣고 있는데 이미 지난 장의 17장에 한 약속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거듭된 약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를 장막문에서 사라가 엿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왜 이렇게 반복하나 했더니 이번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들은 거죠. 그 전까지는 다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였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제 건네줬던 얘기인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사라가 엿듣고 있고 이제 사라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나오냐?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나에게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그래서 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됐는데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는 속으로 웃기까지 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 농담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게 희망의 메시지요, 나에게 소망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약속이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그저 겉웃음만 나올 뿐이라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만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체념한 여인처럼 내게 무슨 이제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라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이미 폐경기가 왔죠. 여러분, 우리가 사라가 되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야, 이렇게 폐경기가 왔고 나이가 이제 90에 이르렀는데 아이를 낳는다? 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해된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정 이해를, 그분 힘드니까, 그분 어려우니까, 그분 지금 상황 처지가 이렇으니까 아마 힘들 거야, 교회 나오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해도 이해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조차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누가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도 혹시 사라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오해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랍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는 그것을 13절에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느낄 수 있겠어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가 틀리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데요. 사라의 임신은 생물학적 임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예요. 자,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낳는다는, 내가 낳는다 라는 것은요, 내가 한다, 내가 의지로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와 내가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달라요. 주체의 차이예요. 사라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닌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 성산교회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5, 6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다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계산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고 폐경이 됐고 도저히 이렇게 이 가운데 아이를 낳는다. 네? 우리 계산으로 어려운 것이지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불가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등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야, 이 언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제가 좀 감정이입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어떠신, 여러분 톤이 어떤 것 같아요? 좀 화났어요. 좀 짜증이 났어요. 왜요?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야기해줘야 돼? 지금 짜증난 목소리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감정이입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어 없어? 왜 아직도 못 믿어? 지금 여러분, 이 목소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은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못 믿어? 지금 이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맴돌고 있음을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왜 못 믿어? 내가 할 건데. 하나님은 결코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기쁨이 뭐예요? 손주들 다 안고 다 돌보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돈 주고 보여주라고 그래. 돈을 주고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아브라함의 마음 생각해보세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라에게도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무슨 헛웃음을 뭘로?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노년에 이렇게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웃게 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편 오늘 말씀 마무리에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 웃음에 대한 가벼운 논쟁이 나옵니다.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라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웃음, 즉 이삭이 없는 그녀의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사라가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웃음이 뭐죠? 이 웃음이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내가 웃지 않았다. 이 뜻은요, 사라는 내게 이삭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웃었다. 이 뜻은 뭐예요?
네 안에 이삭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사라는 몰랐는데 이미 태아가 사라의 몸에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웃었어요. 이게 그냥 너 왜 웃었으면서 안 웃었어? 이렇게 하나님 혼내는 게 아니에요. 너 웃었으면서 방금 웃었잖아. 근데 왜 안 웃었다고 그냥 오리발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안 웃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내게 이삭이 없다. 내게 잉태한 자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야. 넌 웃었어. 이게 질책이 아니고 네 안에 이삭이라는 웃음의 태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예신이 낳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주 어렸을 때 여행을 갔는데,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패스트 트랙인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딱 우리 아내가 거기로 가자. 그러면 빨리 가겠다. 근데 보니까 임산부, 장애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지식 하니까 제가 야,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애가 어리잖아. 지금 이렇게 들쳐업고 있는데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안 돼, 못 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어요. 저만 몰랐어요. 아내도 낌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혜안이가 있었던 거. 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기다리고 임산부 트랙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왜? 혜안이가 있잖아요. 저만 믿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혜안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도 되는 걸 내가 후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뭐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이삭을, 웃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면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신앙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미 기적은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들어있다니까요. 약속은 1년 뒤에 했지만 이미 태아가 들어있으니까 1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태아가 있다니까요. 웃음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미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성산교회도 이제 시작되고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산교회 부흥이요, 5, 6년 뒤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잉태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성도들을 변화시켜주시고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줄 수 있고 어떤 이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 6년 뒤니까 멀었으니까 7, 8년 뒤에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미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시작됐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못하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전히 지금 한탄하면서 여러분 옆에서 지금 기가 따갑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가 늙어서 내가 폐경기라 내가 어쩌고저쩌고 내 환경이 내가 멀어서 내가 집이 멀어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저녁까지 하니까 내가 어쩌고저쩌고 여전히 핑계대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